오늘도 예배에 초대받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시편의 영성으로 기도하기, 함께 기도하는 특별한 주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모두에게 치아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과 친밀함. 그 사람 영성이 깊어. 그런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게 가깝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배당에 있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찬양이 들려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이 찬양의 지렛대가 되는 거고, 오늘도 강림절을 준비하는 여러 장식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이것이 성탄절까지 조금씩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졌죠. 다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가깝게 다가서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들이죠. 성찬과 떡이 여기 있는 것도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죠. 아무쪼록 이 계절,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계절인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늘 대면시키면서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늘 되물어 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출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 이 교회력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 함께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 벌써 거의 오래된 영화인데, 그러나 요즘에도 방영되고 있는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케빈 코스너라는 사람이 감독도 하고 주연도 했어요. 그리고 아카데미상에 7개나 상을 받았던 그런 영화 기억나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영화는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서부 영화에 해당하는, 그리고 남다르게 살아가던 북군의 대위였던 던바라고 하는 한 중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쟁에 큰 공을 세워서 자기가 어디에서 근무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근무지를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곳으로 선택합니다. 뜻밖에도 그가 선택하고자 자원해서 간 곳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저 서부 최전방 다코다 지역에 인디안들과 함께 있는 원맨 포스트, 혼자 근무하는 부대에 그가 자원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그곳은 인디안들만 살았지만 인디안들이 서로 다투는 지역이라서 위험하기도 했고, 그런데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한, 백인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근무하는 그의 모습. 그래도 서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서부를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기꺼이 자원해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인디안들과도 가깝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적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 인디안들과 친해지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인디안들뿐만 아니라 늑대하고도 가까워진 삶이 되어져서 인디안 사람이 인디안식의 이름을 붙여줬는데, 인디안식의 이름은 우리처럼 그런 이름이 아니고 그가 살아가는 삶을 이름으로 붙여줘요. 어떤 이름이 주어지는가? 늑대와 함께 춤을. 그런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이 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대로 그는 인디안 속에 인디안들과 더 살아가면서 늑대와 함께 춤을 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지 중에 오지 어느 것보다도 고단하게 짝이 없고 외롭고 고독한 자리일 텐데 누구보다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 나중에는 인디안 추장의 딸인, 이름이 주먹쥐고 이뤄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추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아예 백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인디안 속에 들어가서 인디안이 되어 인디안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부 영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디안과 싸우는 그런 서부 영화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인디안을 살아간 한 백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제목이 재밌죠? 늑대와 함께 춤을. 늑대와 함께 춤. 자, 오늘 성경으로 가봅시다.
여기 또 다른 춤추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6절의 말씀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성경을 펴고 6절부터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꿈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양고기 중에 가장 그 어린 고기, 어린 양고기는 스프링 램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연한 고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 그 냄새도 안 나고 소고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기. 늑대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서로 함께, 서로 위험하지 않게 함께 더불어 있는 모습. 사자가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이건 에덴의 동산을 말하는 것조차 보여집니다.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며, 뱀은 인간의 가장 무서워하고 적대적인 상징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어떤 안전 방어의 안전장치도 없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하고 놀아도 되는 그런 안전한 세상. 사자가 언제 풀을 뜯어먹고 살아본 적이 있느냐고, 어떻게 뜯어먹느냐고 이렇게 묻기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서로 해치지 않고, 해칠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해치지 아니하고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표준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질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고, 그래서 9절 나의 거룩한 모든 것에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물이 바다를 채움같이 온 바다에 물이 들어오면 온 세상이 다 편편하고 새로운 세상이 보여지는 것처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해서 이전에 보이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새로운 땅이 되어진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저절로 예배하고 싶고 예배하는 마음이 가득한 세상. 강하다고 힘으로 뽐내지 않고, 약하다고 고개 숙이고 주눅들지 않고, 죄의 흔적을 하며 가진 사람일지라도 용서받고 살아가고 어깨 펴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고 배려하는 마음,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우애하고 있는 그런 세상. 똑똑하다고 큰소리 치지 아니하고, 어눌하다고 무시받지 아니하고, 가졌다고 의시되지 아니하고, 없다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에덴의 땅, 샬롬의 세상.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 또 평화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외적인 평안만이 아닙니다. 내적으로도 고요하고 편안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도 건강하고 풍족하고 여유롭고 조화로운 세상, 평화와 평안과 평강이 함께 어우러진 샬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그 땅, 그 세상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결과 긴장과 갈등의 세상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국민들은 진보와 개혁으로 진보와 보수로 서로 충돌하고 있고, 의사당 안에서는 여와 야와 충돌하고 있고, 뭐 오늘 내일 뭐 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또 당파 안에서도 계파 간에 서로 분쟁이 많아지고 교회는 교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요즘은 개인 택시와 타다가 서로 충돌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세대 간의 그런 이념 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그 대결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쳐서 야죽강식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런 세상, 다 가진 이빨들을 내려놓고 톱니를 감추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어디 가능하느냐고요? 아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기에 성경은 복음인 거죠.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사자와 함께 춤을, 그리고 라이언 킹 이야기를 나누어. 라이언 킹. 그래서 어린 사자와 함께 어린아이들이 함께 노니는 그 모습을 영화화 만든 그 라이언 킹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오늘 사자와 함께 춤을 추었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자가 어떻게 함께, 사람이 사자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는가? 오늘 같은 말이죠. 늑대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계절이 어떤 계절이신가? 늑대들 살아가는, 사자들 살아가는, 표범들 살아가는, 발톱을 감추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늑대와 함께 춤을 출 수 있음을, 사자와 함께 춤을 출 수 있음을 꿈꾸게 하시고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 계절 속에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면서 맞이하려고 합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살지만 스스로 자기가 왕인내 살아가는 세상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춤을 추는 세상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 이런 꿈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는 이 계절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가능한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거는 다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다윗의 아버지.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다윗의 자손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야기하고, 시편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시편의 많은 시들이 다윗의 이름을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굳이 다윗을 적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적고 있음이 웬일일까? 사실 다윗은 대단한 나라, 대단한 영웅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었지만 오늘 성경 시대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통일국가를 이루고 가서 싸우는 데마다 연승하는 장수의 영웅이었었지만 지금 이사야의 시대 속의 다윗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나라는 점점 시들고 병들고 찌들고 쇠락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아는대로 다윗은 왕이 되었었지만 아들에게도 왕권을 빼앗겼던 왕이 아닙니까? 되돌려 받긴 했지만 이전의 영화는 비교할 수가 없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솔로몬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그것 때문에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내고 12지파 가운데 10지파 대다수가 다윗을 버리고 북쪽 나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다윗을 버리고 간 거예요. 더욱이 북쪽 나라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겨우 남유다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나라도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그 시대 속에 다윗은 우리가 생각한 다윗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싹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그 퇴락한 집안 다윗의 집안에서, 그 이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새로운 길, 하나님의 새로운 원꿈, 우리가 원청이라고 하는 말처럼 원꿈, 다윗의 근본이 되어졌던 그 이새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시는 말씀,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오실 분이, 오시고자 약속되신 분이 어떤 분인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6가지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6가지 요소 가운데 6가지가 2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의 영.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가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여기 있는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 자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지 아니할까 여겨집니다. 지혜와 총명,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wisdom, 총명이라는 말은 understanding, 즉 wisdom, 사건을 분별하는 외적인 능력, 이것이 wisdom이라면 총명, 그것은 이해하는 능력, 통찰력,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understanding. 모략과 재능, 모략과 재능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번역인 것 같지 않아서, 모략이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느낌이 좋지 않죠. 그런데 여기 모략이라는 말, 영어로는 카운셀을 말합니다. 마치 장군에게 옆에서 참모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지혜를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정책이 결정되면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장속인 전략을 짜주는 이런 것들, 카운슬러들. 그리고 그 재능이라고 하는 건 뭔가 재주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있어야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재능,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정책을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 능력, 파워.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는 분별력,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건 하나님에 대한 attitude, 자세, 태도.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바로 이 말이 그 말이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땅에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메시아 속에 임하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즐거움을 삼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야 코로 호흡하듯이 이 산 너머에는 커피 공장이 있어요. 아침마다 새벽에 나올 때면 커피 향기가 온 마을에 그윽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윽한 세상.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본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성품에 근거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던 시인의 모습. 오늘 여기 성경,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은 삼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외하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의 눈에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는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메시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속에 하나님의 감춰주신 이야기가 뭘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삶의 성숙기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녀야 성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특별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려지는 세상, 오히려 있다고 편들지 아니하고 힘 가졌다고 편들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들을 우애하고 좀 더 세워주는 그런 일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죽일 것이며, 입에 막대기, 사람들은 채찍을 들고 몽둥이를 들지만 메시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입에 막대기, 말로 부드러움으로 비폭력의 방법으로 그렇게 세상을 세워나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세상의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을 실천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지난 주간에 한 뉴스를 들었어요. 한 뉴스가 들었는데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는데 한 여자가, 젊은 사람이고, 남자를 칼로 찔러서 죽일 뻔하다가 살인교사로 그 여자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여자가 남자를 찔렀어요. 남자가 늑대인 줄 알았더니 여자가 또 찔러가지고, 그랬더니 그랬답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아니, 사랑해서 남자를 찔르다니. 근데 또 재미난 것은 남자가 이해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잘 풀어주라고, 잘 해결해 주라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하니까 사랑도 폭력이 돼서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찌르려고 하는 이런 세상. 그런데 오실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면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으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성실로 몸에 띠를 띠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 그런데 그 오실 분 메시아가 어디서 오시는가? 이새의 줄기에서. 여러분,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싱싱하게 자란 어떤 백향목의 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새의 줄기라는 말 속에는 이제 줄기가 잘라져서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그런 등걸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한 모습이 아니라 쇠한 모습. 이제 다 죽은 것 같아. 줄기가 잘라져서 이제 죽을 거라고 적혀졌는데, 다윗의 집안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싹이 올라나더니 그 싹이 온 인류의 평화를 주는 세상을 만들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무가 나무꾸실도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메시아가 등장을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이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장 약한 것으로 가장 강하고 가장 미련한 것으로 가장 지혜롭게 하는 그 역사. 왜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에서 이 땅에 오셨을까? 라고 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특별하지 못할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가졌던 꿈들이 하나하나 쇠해지더니 이제는 꿈조차도 잃어버린 채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은 행여 없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꿈이 사라진 바로 거기서부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마지막 날에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불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히 연한 새순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싹이라고 하는 단순히 약하기 때문에 약한 데서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묵상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생각 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머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자비, 우리가 꿈꾸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자비, 어떻게든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자비는 고요하고 평안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과 시기와 갈등이 있지만 그 속에서 서로의 짐을 져주고 자신과 타인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불화와 투쟁의 그 한복판에서, 갈등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고요하고 평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미움, 시기, 질투, 갈등, 눈물, 그래서 불화하고 다투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한복판에서,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이루어지는 세상 평화인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저 겨자씨의 비유처럼 될 것 같지 않은 것에 떨어지는 한 겨자씨가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새가 깃들일 만한 아주 귀한 품이 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모순으로 가득한지, 자기 독선으로 가득한 세상, 을을 내세운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뜻을 실현하는 그런 노력들이 가득한 이 세상. 미국의 남북전쟁을 생각해 봤습니다. 전쟁의 가장 큰 이유는 흑인 노예 해방인데,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북군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 북군이 이 던바의 중위처럼 원주민인 인디안들의 영토를 빼앗고 전쟁으로 무수한 인디안들을 죽이는 이 이율배반, 그것이 그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바로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정말 될 것 같지 않은, 정말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늑대와 함께 춤을, 그 영화에 여러 인디안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디안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10마리의 꿈, 어떤 사람은 머리에 부는 바람, 어떤 사람은 주먹 쥐고 일어났어, 어떤 사람은 발로 차는 새, 어떤 사람은 늑대와 함께 춤을. 성씨로부터 이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부르기 쉬운 이름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이름이 되어졌어요. 그의 삶의 이름이 되어졌 인디안식의 이름. 우리의 삶을 인디안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붙여질까요? 늑대와 함께 춤을, 사자와 함께 춤을, 독사굴에서 장난하는 이런 이름도 있겠지만, 행여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예기치 않은 질병의 고통 속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때문에 잠 못 이루던, 견딜 수 없는 아픔에 가슴을 쓸어내리던, 그게 내 이름이 되어졌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까? 불면증으로, 눈물로, 상한 감정으로, 깨진 인간관계로
한숨 쉬고 탄식하는 삶의 한복판에 그게 이름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일은 없는가? 그런데 이 계절에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의 기뻐하신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늑대들 사자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내 안에 간직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과 더불어 함께 춤추면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 춤추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갑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흐리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니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감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 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린 양으로 살려고 하는데 늑대들이 많고 사자들이 많고 그래서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없는가요? 하나님의 약속된 평화는 바로 거기에서 늑대들이 보이지 않은 자리에서 사자가 보이지 않은 자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신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계절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의 기뻐하신 입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가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될 때 하나님의 평화 우리 가운데 임하고 사자와 함께 춤을 추고 늑대와 함께 노래하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내 안에 사자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가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 안에 사자 되고 싶은 마음, 곰 같은 마음, 표범 같은 마음, 이리 같은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잘못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가서는 우리들의 신앙, 특별해야 된다고 남달라야 된다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오. 나도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퇴락한 집안 다윗의 집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 원줄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신 승전의 기쁨이 너를 심령소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인도하옵소서. 퇴락한 다윗의 삶의 환경 속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삶의 환경 속에 원줄기 이새의 줄기로부터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모든 기억은 다 다윗의 기억처럼 상처받고 아프고 퇴락하고 쇠하고 절망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꿈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탄의 계절이 이 하나님의 꿈이 가정마다 심령마다 가득 임하는 계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임하는 저들의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늑대의 기억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자의 발톱들이 오늘 오히려 춤을 추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만드는 기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성에서 이 안식일을 예배하는 식구들을 찾아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이 삶에 보여지는 자리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삶의 환경일지라도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은 우리 요양원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독한 자리, 쓸쓸한 자리, 외로운 자리, 그러나 성탄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도 임하게 해주셔서 평화와 기쁨과 아름다운 복된 계절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